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행동과 그 결과 Action with Faith and the Resul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창세기 13장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아브라함의 귀환입니다. 어디로부터 귀환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베델까지,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롯과 결별하게 되고, 그리고 소돔과 헤브론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결별 이야기를 핵심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네겝가 나옵니다. 네겝 데저트라고 했는데 네겝이라는 말 뜻이 사실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네겝. 그 중간에 히브리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말이나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캐릭터가. 그래서 오른쪽부터 네겝 이렇게 됩니다. 네겝. 글씨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는다는 거 참조를 하시고 보면은 몰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네겝 데저트가 나왔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밑에 기록이 다시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데저트입니다. 사막 지역이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 나온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잠시 보게 되면은 3절에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여기 베델이 지도각상으로 보이죠. 네겝은 남쪽이었지만 또 그보다도 훨씬 남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와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원래 장막을 쳤던 경력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원래 그 장소로 가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 아버지 테라를 따라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테라가 죽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족장으로서 온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남동쪽에서 서북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방향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이야기 나왔고, 기근이 생기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걸로, 거기서 더 서남쪽으로 나는 거예요. 하면은 애굽이 나오죠. 그 밑으로. 약간 잘렸는데 이집트가 그 서남쪽으로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경로였고, 다시 오늘은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12장 5절을 12장을 다루었었는데
12장 5절을 한 번 더 제가 다루어서 설명할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12장 5절 제가 보면 지도를 보면서 세겜과 연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밑에서부터 좀 작은 글씨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서 세겜 땅이라는 게 나왔고 모래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샌드 모래가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세겜 땅에 있는 모래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했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입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죠. 그리고 다시 8절에 넘어가면 거기서 베델 동선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말한다면은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아이라면은 그죠? 베델과 아이의 중간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은 베델에 속해 있어요. 중간쯤에 위치가 있는 그 위치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도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했었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과 굉장히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지도를 또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대충 그 방향이었고 그 위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사실은 제목을 제가 믿음의 보통 사람, An Ordinary Person with Faith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우사당한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 그 기근을 피해서 막상 살려고 갔지만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 관계로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앙을 내려서 구출을 하셨습니다. 극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히 우사당한 거예요. 우사당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밑에다가 질문을 던져놓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꼭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행을 선택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었던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꼭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로가 그냥 아브라함이 우연히 가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상의 기록에 보면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애굽행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한 그 사이에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봤다든가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했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추정컨대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왔는데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거기에서 아내를 완전히 뺏길 뻔했죠. 완전히 입을 딱 다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애굽행 선택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가 미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사단이 났고 거기에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비록 기근은 왔지만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야 되는데 성급한 판단이었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미국에 살려고 왔는데 모든 것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뭐 올 때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인가 싶어서 왔는데 오는 것도 희미하게 왔는데 예를 들어서 가는 것도 이거 살아보니까 뭐 2, 3년 살아보니까 힘들다. 5년 살아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갖고 왔던 돈도 다 날리고 아닌가 보다 보따리 사는 거예요.
다시 역이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역이민 가보니까 또 쉽지 않거든요. 한 10년 이상 살았으면이나 뭐 15년, 20년 가면 한국에 적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되니까 다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마이너스를 줍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움직임이 기도하거나 기도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쯤 하고 넘어갑니다. 3절. 조금 읽었습니다만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오른쪽에 지도를 보게 되면 대체적인 위치가 나오죠. 이제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저 밑에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의 위치와 예루살렘과 그 위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동쪽이 아이라였기 때문에 아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지만 베델 동쪽이니까 오른쪽이죠. 지도상으로. 그죠? 오른쪽에 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동했을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네, 이것은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도 다 아실 줄 압니다.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카 롯도 자기 재산이 있고 또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도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나고 물질도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스페이스에 있으면 치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치인다는 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르신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참 멋진 제안인데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지난주에 보여준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행동은 쫄장부의 행동이었었는데 갑자기 멋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기 조카 롯에게 자기가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는 이제 내가 선택한 다음에 네가 반대편을 선택해라. 이게 아니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조카 롯이 무엇을 선택하든 I don't care.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불모의 땅이라도 기근이 들어서 내가 떠났던 곳인데 결국에는 내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입니다. 영적 자신감. 단순한 어떤 양보심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과 경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보다 먼저 어드밴스를 한 거예요. 진급도 빨리 되고 열받지. 그 열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받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자리를 내한테 마련해 주셨다면 어느 것이 나에게 축복이겠어요? 나는 미래를 모르죠.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억대 부자, 한국에서 억대 부자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그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생활 오래 했지만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고 나니까 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 억대 부자로서 비즈니스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자신감을 믿음으로 회복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지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땅으로 눈에 보이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으로 옮긴 거죠. 동쪽으로. 근데 이제 서로 헤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거기 소돔 백성들은 굉장히 악한 죄인이었다고 기록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기 힘듭니다만은 다음 지도에 보게 되면은 location of Sodom and Gomorrah가 서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의 남쪽 지역에 어딘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계속해서 가게 됐죠. 보기 좋다고 해서 일단은 살기 편할 것 같아서 도시들을 중심으로 롯이 이동해서 살게 됩니다. 14절부터는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영어로 한 절씩 읽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The Lord said to Abram, after Lot had separated from him, now lift up your eyes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 northward and southward and eastward and westward.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단어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after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after.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롯이 선택을 해서 일단 separate 하고 난 다음에 이 after.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행동을 오랜만에 했어요. 쫄장부의 행동을 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은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행동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선택에 있어서 조카에게 자기가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단순한 양보가 아니고 그 행동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1년 365일 24/7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after Lot had separated from him,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15절에 보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For all the land which you see, I will give it to you and to your descendants forever. 아멘.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동서남북이라고 했습니다. 롯이 떠나가는 방향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롯은 선택한 것이 자기의 그 동쪽 방향이었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겠고 네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된다 하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땅이 될 것이다. Forever. 이 약속이 오늘날까지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고 독립을 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다음 1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I will make your descendants as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nyone can number the dust of the earth, then your descendants can also be numbered.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모래 먼지처럼 많을 거라. 그러니까 먼지를 만약에 사람이 셀 수 있다면 너희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부 토탈 넘버를 센다면 우리가 능히 셀 수 없는 넘버의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물론 천국 가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천국 가는 사람 숫자보다도 또 훨씬 많다고 추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Arise, walk about the land through its length and breadth, for I will give it to you.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했고 18절 다 같이 Then Abraham moved his tent and came and dwelt by the oak of the Mamre, which are in Hebron, and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아멘. 결국에는 18절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과거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똑같은 장소로 뺑뺑이 돌다가 다시 왔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사당하고 물론 거기서 우사당했지만 믿음의 시련을 겪고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거기에서 성장해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가 예배드렸던 장소에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은요, 사람마다 그 자리는 다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리가 처음에 있었던 장소로서 다시 회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심장한 곳이었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그가 거리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끔 뺑뺑이 돌았지만 의미 있는 뺑뺑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의 회복은 결국 약속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오늘의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한테는 약속의 자리가 없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이야기를 왜 내한테 하십니까? 이게 무슨 결론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말이지만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사실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렴풋이나마 인식하는 단계가 온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거기에서 세겜 땅에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리지널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우사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내가 여기로 돌아올 걸,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을 텐데라는 영적인 후회가 반드시 있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기에 다시 와서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약속도 까먹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잊어버리게 돼요. 영적으로 둔감하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장소로 이동시키고 다시 거기에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까지 해주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뭐 이런 친절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보면 나의 변덕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또 깨닫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금 현재 먹고 살기 바쁘니까 궁여지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자식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축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애굽행을 결정해서 그 먼 거리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나의 변덕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인도하시는 방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점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인도하시는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조 다니엘 목사나 워싱턴 주로 가서 거기서 목회해라. 이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꿈과 여러 가지 군대 생활의 라우딩을 통해서 제가 여기 왔다고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보따리 사고 딴 데 간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힘들다고 해서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해보고 목사가 기도도 안 해보고 힘드니까 LA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보따리 사고 가자 이렇게 한번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별 다를 바 없는 선택이죠. 애굽으로 가는 그 선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리에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원점으로 약속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하시는 방식을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사실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눴지만 결국에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말씀하시면 뭐냐면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도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우리에게 직통계시로 이야기 안 하신다 뿐이지 오늘날도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통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꿈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방식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무언의 행동입니다. 무언의 행동. 말이 없이 하나님은 액션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번 했다 하면은 뭐 생색내고 난리쳐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뭘 좀 훌륭한 일을 하면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 보기도 하고, 그죠? 믿는 사람이. 뭐 조그만 거 하나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그거 왜 해요? 그거 왜 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행동을 동시에 잘 안 하십니다. 헷갈리잖아요. 말씀하시면서 행동하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실 때는 말을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시거나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식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축복하시고 책망하시고 약속하시고 무언의 행동을 하신다. 전능자의 액션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을 그냥 구출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행동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어쩌다 보니까 잘 된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지 어쩌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진 건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축복에 대한 재확인과 컨퍼메이션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세요. 2중, 3중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말씀하심과 행동하심과 또 거듭 말씀하심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친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뭡니까? 듣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난리치고 온갖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고 저쪽에서 뭐 죽은 사람 살려놨다 하고 무당이 구슬하니까 작두기에서 뛰어다닌다 하고 온갖 일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라는 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confirmation인 거예요. confirmation. 오늘날은 누구도 핑계 못해요. 하나님이 confirmation 할 수 있는 written word of Go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친절합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친절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라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믿음은 누구나 다 받았잖아요. 예, 물론 다 받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서 위치하고 어디에 교회 다니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는 여러분들만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컨버세이션 하면서 모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저에게 뭐 와서 이야기하면 제가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한 개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지난주에 저하고 컨버세이션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꼭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저는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목회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는데 정작 자신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결론적으로 내가 그분에 대한 선입견은 뭐냐 하면 이분은 지금 이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신자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은 나에게 무게가 10% 정도만 실릴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다른 교회는 나가고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니면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그죠? 3개월 여기 이 교회 다니다가 3개월 저 교회 다니고 6개월 저 교회 다니다가 또 6개월 딴 교회 다니고 이거 말고 그죠? 물론 처음에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핑계를 못 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는 세계로 선교 교회인가 아니면은 갈보리 교회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인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 개인마다. 교회의 위치만 보더라도 그래요. 내가 삶의 터전만 보더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소와 시간과 내가 섬겨야 되는 그 공간이 어디인가? 약속의 자리를 제대로 찾고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1등을 합니다. 한번 보니까요. 부족해도 물론 교회를 잘 정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적어도 한 교회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 있어야만 시너지가 나오고 정말 거기에서 파워가 나와요.
1, 2년 만에 목회자도 안 나옵니다. 힘이 안 나와요. 저력도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몇 명 됩니까? 우리 20명도 안 되잖아요. 20명도 안 되는데 팬데믹 전에 그보다 더 많았지만 그것도 50명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3, 40명이 맥시멈이었는데 그래도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목회자 개인으로서도 드라이빙 포스, 나 자신을 계속 이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자리가 여기라고 생각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교회는요, 직장이 아닙니다. 세계로 선교교회가 조 다니엘 목사의 직장 아닙니다. 사례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섬기면 실패해요.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물주기를 주시고 내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한 명이 돼도 난 상관없어요. 유튜브 우리 설교 올려갖고 올리면 어떨 때는 400명도 됐다가 10명도 됐다가 8명도 봤다가 40명도 됐다가 조회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오고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생산된다면 나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계로 선교교회 나오십니까? 약속의 자리입니까? 그냥 거쳐갔던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시고 약속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